마태복음 6장 24절하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자, 우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펴놓으시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7절, 24절, 마태복음 6장 말씀 먼저 읽고 로마서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게 얘기를 하다가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저에 대한 욕심들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믿음보다는 또 의심이 많은 게 보이고, 믿음도 없으니 말씀을 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또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그 말씀들을 한 번씩 두 번씩 더 들어봐야지 하다가도 또 막상 들으려고 하면 그걸 내면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내가 있는 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기는 한 건가, 그런 의심을 저 스스로가 느끼면서 제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보다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걸 버리고 이제 말씀이나 주님께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 두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두 개를 고르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미워하고 혹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이제 함선미 성도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이제 마음이죠.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뭔가를 잘해보고 싶은데, 잘해보고 싶은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의 한 가지의 모습이고, 또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나의 육의 속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잊혀진다거나 어느 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린다거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한선미 성도님도 말했지만 내가 믿음 있는가 없는가 이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갈등의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습 아래서 고민하는 자체가 믿음의 길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예? 내가 갈등하는 모습, 내가 의문점을 품는 모습, 내가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이 내가 있기를 소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길에 있고 싶지만 이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안 일어나면 그 문제가 붙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근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 싸움이 뭡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이 다툼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저희가 말씀할 때, 말씀을 먹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먹는 모습. 그러면 말씀을 먹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양식을 내가 먹으려고 말씀의 그 의미 속을 내가 헤집으려고 그 의미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갖고 싶어야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냥 평안해.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눕자, 평안하자 이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과 로마서 10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이제 이 시간 말씀의 주제로 이 선정에서 이것만 본 것만 하더라도 일단 저는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이러한 생명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 아멘. 예.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요,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치 못해. 내 마음이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나의 이 평소의 모습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애생품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 알잖아요. 나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 속에서 내가 뭐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고, 그런데 그냥 불편한 것 속에 있으면 그냥 불편 안 해버리면 돼. 안 믿어버리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생각이 없고 진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 불편하면은요,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없으면 그 불편한 그 삶을 왜 이어가겠어? 그걸 그만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됐든 우리가 신앙의 그 관점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에 관심이 없다면은 불편한 걸 그만둬버리면 돼.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불편한 걸 느끼면서 내가 때로는 갈등하면서 때로는 의구심을 품고 때로는 이런 것 속에서 좋은 건 한 가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향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실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등의 길을, 불편한 길을, 불평불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길을 우리는 보면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잖아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본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하면 즉시 반문할 수 있어. 사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폐가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사랑은 나를 희생시키는 게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상대편을 은혜로운 반열에 올려놓는 게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은혜로운 반열에, 어떤 은혜로운 반열에? 구원의 은혜로운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 둘을 갖춰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러분, 내가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 노력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 자, 좀 이렇게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좀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섬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청량리에 가면은 그 바퍼 목사님이 계셔요. 이런 것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모습.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됐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다른 종교인들이 됐든 실질적인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 실질적인 사랑하잖아요. 아니, 벌레도 안 죽인다니까. 그걸 사랑으로 생각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왜냐하면 사랑은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랑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을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요, 흉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낸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사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스님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걸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다 해탈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애생명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애생명을 버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한다고 얘기합니다. 해탈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질적인 나의 인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저것을 경히 여기는 것도 있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재물을 섬기는 것이나 이 섬기는 것을 두 가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의 주인이 돼. 여러분, 내가 명예를 좋아하면 그 명예가 나의 주인이 돼.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명예를 추구하면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내가 물질을 추구하면 그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도요, 부모와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친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자기의 우상이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야, 네 마음 진짜 괜찮다. 천국 가게 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계명이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줄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책임질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모습 아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어떤 상태에서 말씀이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듭나서도 이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대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은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부분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듭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 없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났다는 것은요, 누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자, 거듭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왜냐하면 자, 22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말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있지만, 예? 말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있지만,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예, 속사람이 등장하죠? 속사람은요, 내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속사람이 없는 겁니다. 옛사람, 새사람만 있는 거예요. 어? 겉사람, 속사람이 없어요. 자, 거듭나야 내 안에 속사람이 있고 이 속사람과 반대되는 또 다른 나의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자 6장을 갑니다. 로마서 6장. 이 7장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지금 6장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6장 타이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표현하면서 4절을 먼저 봅니다. 6장 4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고, 나도 죽은 존재다고 내가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생명을 종말시킬 때, 내 생명을 말세시킬 때, 내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6절 첫 소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죽어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죄 종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저에게 죄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15절부터 의의 종이라고 타이틀을 딱 달아놓고 있죠. 의의 종.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죄를 벗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마서 7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 상태가 우리가 거듭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7장 22절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만 있어요? 아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제 법으로 자꾸 끌어내리고 있네. 그러면 이 상태는, 자, 거듭났어도 내 안에 두 가지 상태가 있어. 두 가지 상태. 속사람의 상태와 겉사람의 상태. 하나님의 법에 즐거워하는 상태와 내 육의 소욕에 즐거워하는 상태. 이 두 상태가 항상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도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있는 것이고, 예? 거듭나서도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이 7장 22절로 24절 이 상태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속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 일반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속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듭남에 있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의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나의 모습, 어떤 나의 모습? 죄인된 나의 모습 아래 있는 거니까요. 응? 여전히 나는 죄인된 나의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어? 세상 법을 따라야 되겠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나의 옛 생명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로마서 아까 6장 읽었잖아요. 나의 옛 생명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새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생명 상태에서도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상태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내 육신의 소욕을 즐거워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그러면 룻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 네? 있어. 당연히 있죠. 룻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요. 솔직히 이 세상 뭐 길다 하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하지만
사실 길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어? 저도 엊그저께 같은데 막 팔팔 날아다니는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60이 되면 이제 70을 바라보게 됐어. 그러면 잠깐이에요, 잠깐. 그럼 이 세상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 누구나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룻도 두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마음을 정리를 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마음. 응?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다 늙어 빠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한 거예요, 룻은.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란 여인이 복받은 여인이고 이 룻이란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영광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말씀도 사실은 같은 경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평안하고 모습, 인간으로서 행복한 모습을 갖고 살려면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 없어? 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제가 이 출애굽 얘기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죠.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그렇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행복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픔을 주어도, 애굽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어도, 바로에게는 고난을 주어도 히브리인들에게는 고난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속에 있을 때도 애굽 사람들은 행복한 거라니까. 그게 다 건너가 버리잖아요. 자기들에게 그 재난이 미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행복 자체야.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평안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애굽 땅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긴 땅이나 바로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못 나오잖아요. 실제로 바로가 왕이에요. 사단이 왕이라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사탄이요. 사탄박이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주인은 사탄막이라니까. 왜? 행복을 쫓고 있잖아. 세상의 평안을 쫓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바로 어떤 모습이 됩니까? 쫓기는 모습이 되잖아요. 어? 바로 왕에게 쫓기는 모습이 되잖아요. 홍해다가 수장될 운명에 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 거기서도 다시 바로가 쫓아니까 우리 바로한테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부분 다 모세한테 매달리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봐. 저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시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안 섬기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기는 겁니다. 한 주인만.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 두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거듭나서도. 근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네, 안 들어간다요. 예? 자, 제가 자주 가끔 언급하죠.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동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려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 데마를 소개를 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성경에서. 나의 동역자.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려.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한번 빚집을 놓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와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거듭나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니까, 거듭나서도. 이게 로마서 7장 22절 내용이에요.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여전히 나의 겉사람의 소욕은 나의 육신의 소욕이 되어가지고 나를 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어. 그러면 거듭난 상태에서도 다시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경은 있습니다.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다음에나 항상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 세상 법, 세상 논리,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 평안함, 이 땅에서의 안위함을 쫓을 것인지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면 고난이 다가와. 고난이 수반돼요. 왜? 고난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나의 옛 생명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의 옛 생명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땅 따먹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 안위함과 이 땅에서의 행복을 저당 잡혀가지고 고난의 길로 들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성모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함세비 성도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주제를 마태복음 6장 24절과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이 주제를 설정하셨는데 이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와 같이 오버랩 되잖아요.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놓지 않았으면 보아스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 평안함과 이 땅에서의 안위함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향해서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던졌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이방인 루시란 여인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이 말씀과 로마서 7장 22절 24절 이 말씀과 같이 거듭난 상태가 되었던 거듭나지 못한 상태가 되었던 간에 어떤 상태였던 간에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가치의 기준, 우리 인생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 여러분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승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고자 좀 더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멸이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부자의 모습이잖아요. 부자의 모습. 그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공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공공한 그 삶 안에는 그리스도의 경륜을 담고 그분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린 나사로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의 모습으로 공공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결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결정할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고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